이제 드디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되었습니다. 설은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또 우리 코로나가 갑자기 폭증하는 바람에 두렵고도 떨리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는데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보면 지난주까지 그 아사의 성공과 실패 세 번의 설교를 마치고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 왕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역대기를 계속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좀 우리가 배울 게 있는 사람,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사, 왕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 엄청나게 그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 4명 중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 아사하고, 그 아버지 아사하고 아들 여호사밧이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사가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크게 실수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아사의 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기 때문에 그 인생을 실패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실패한 어떤 그 말년의 모습과는 달리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처음으로 뭘 했습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뭐 때문에 공경에 처했죠? 그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라마를 건설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실수한 겁니다. 인생에 실패가 왔는데 뭐 거기에서 느꼈는지 어쨌는지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제일 처음 한 게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다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정복한 땅에 영문을 두었더라. 수비대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국방 강화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얘기가 1절에 2절에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이라고 하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유하는 게 당연합니다. 남의 나라의 어떤 그 은혜에 기대가지고 자기 나라를 갖다가 보존하겠다든지 자기 나라의 왕지를 계속하겠다고 생각하는 왕은 그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왜 왕들이 그런 일을 못하느냐 하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돈이 없거나 사람이 없거나죠. 사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군대는 사실은 이게 아주 좀 그 소비하는 집단이거든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국방을 강화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부자가 된 일은 없습니다. 이거 보면. 근데 3장 1절에 보세요. 왜 그랬는고 하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호사밧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공한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인간과 자기의 꾀를 의지했을 때 실패했던 바로 그 아사의 일대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우리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뒤쪽을 갖다가 알게 하는 거를 스포일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쪽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잘 나가다가 북쪽에 그 아주 악랄한 그 악당 있잖아요.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리고는 실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사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랬지만 아사도 그렇고 바로 여기 여호사밧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이, 우리나라의 삶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방이 튼튼해졌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 잘 보시면 하고가 있어요. 안 하고가 있습니다. 하고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안 하고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또 안 하고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고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고와 안 하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거가 요 구절이 3절과 4절이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이걸 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수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인간의 종교 특성을 배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관성이 없다. 잘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일관되이 하나님과 짝지어 나아가려고 하면 항상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의 머리와 나의 돈과 나의 계략을 의지하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돌아봐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되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 맨 마지막에 그 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그 전통적인 어떤 성경학자들과 조금 다르게 새로운 해석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정통은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그 요 이스라엘은 아마 그 북쪽 이스라엘 얘기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 이스라엘의 그 신으로 내세운 게 뭡니까? 금송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단과 베델에다가,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베델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요 남북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는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금송아지일까? 물론 모세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가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고 이런 어떤 그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게 느낀 게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지금 어디 있잖아요. 어디 있는 거 아니? 뭐 진짜 그건 아닌데, 그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거기에 있어요. 그 월가가
세계 금융 중심지라고 하는데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 뭐 누른 송아지를 한 마리 딱 거기 만들어 놨더라고요. 황동으로 누르기 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자꾸 이걸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스라엘 행위가 뭐냐면 제 생각인데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원래 안 보이는 분인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막 속입니다. 왕도 국가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보면 이 성경은 아니지만 아모스를 보면 그 아모스가 아마샤하고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안 웃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대요. 그 제사장이 그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해서 막 예언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정통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지 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다 좋습니다. 거기다 더하기 하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IMF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주 돈을 들여가지고 부처상을 비싼 걸로 만드는 거죠. 뭐 금부처, 은부처는 없는데 그 다음에 그 법조사에 보면 그 엄청나게 그 세멘 콘크리트로 만든 아주 좀 보기 싫은 큰 그 어마무게 큰 그 부처상 선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언젠가 보니까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이 사진으로 보니까 구리로 만들었어요. 돈이 이제 엄청나게 들었겠죠. 그리고 거기 어디입니까? 설악산에 그 뭐 신흥산가? 거기 보면 그 동양에서 최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돌멩이 안전 그 부처상을 또 만들었어요. 제가 항상 그 좀 기도하러 자주 갔던 그 소요산에 보면 그 무슨 절도 아니고 절의 그 밑에 암자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불사를 막 해요. 뭘 하냐면 그 기와를 올리는데 이 기와를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내면 이제 그 기와에다가 글을 써 가지고 올려준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뉴스 보기는 막 이런 거 다 사기라고 그 기와를 거기 안 올리고 땅바닥에 깔고 어디다 버리고 막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또 보면 뭐 어디에는 뭐 3,000개의 그 옥으로 만든 뭐 쪼개난 그 부처를 막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도자기로 막 백자로 구웠다든지 이런 일들을 막 하더라고요. 보면 뭐 세계 최대, 동양 최대 이런 식으로 아시아 최대 하나님이 주신 돈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IMF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얼마 전부터 느낀 게 뭐냐면, 글쎄 이게 이제 우리 집안 문중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래요. 옛날에는 분명히 제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뒤에 이제 생산이 아주 비싸게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제실을 만들고, 그 상 팔기 전에 만들어가지고는 뭐 그 앞에서 이상한 옷을 갖춰 입고 막 서가지고 그 뭐 옆에서 이 제사책을 막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절을 하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 옛날에 안동, 경상도 안동이나 전라도 나주에서만 하던 것 같은 행동을 막 하더라고요, 제 고향에서.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그게 동영상으로 막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니까 우리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뭐 때아닌 조금 시기가 지났겠죠. 이 제사를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언론에 소개된 어떤 이상한 그 단체, 무당 단체가 한국에 그런 사람이 200만이나 있다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자기들은 폄훼한다고 막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구하고 아세라를 섬기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사실은 그 역대 선지자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왕들이 철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조금만 여지를 두면 번개처럼 이게 막 독버섯처럼 솟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앙이 사사시대도 그렇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의 왕들 시대도 그렇고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이 구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한글 성경의 구하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고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걸 구하고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년 운세를 물어보고 오늘의 운세를 물어보고, 이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재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운세. 이 운세는 연도별로 쭉 이렇게 하잖아요. 몇 년생은 좀. 우리 보통 요즘은 몇 년생이라면 40몇만 명이 태어나는데 옛날에는 한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운세는 어떻습니까? 땡땡년도생은 바다에 가면 운세가 나쁘다. 아니, 100만 명이 다 같이 바다에 가면 운세가 나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땡땡년도생은 어디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한두 명이 그렇다면 몰라도 어떻게 100만 명이 단체로 만나겠습니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찝찝해가지고 바다에 안 갑니다. 나쁜 일이 생긴다니까. 바로 이런 게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갖다 조종하려고 하는 기술이에요. 하나님의 아이콘인 우리들이 제사상을 막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절하는 사람들은 귀신이나 사탄에게 절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효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옛날 우리가 미신이다, 무속이다 했던 것들이 이름이 아주 멋있게 변했어요. 민족의 전통이다. 전통의 수호다. 돈이 많아지니까 민족과 전통을 찾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이지 우리네 전통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네 전통이 무속에 푹 젖어 있는 거라면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성장 위주로 복을 갖다가 기원하는 그런 위주로 막 기독교를 발달시키다 보니까 이 삶의 어떤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설에 제사 안 지내고 우리가 할 게 생길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된 양식이 없으니까 교회마다 목사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제사 양식에 비해서 파급력이 약한 겁니다. 자꾸 막 대형 교회에서 세습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장하실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이나 추석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단화가 됩니다. 소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이단화도 아니고 소수도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습니까? 삶에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하여튼 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그러고 나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요 뒤에가 재밌는 말입니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니,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얼마나 드렸길래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칠 정도였을까요? 뭐 백성들이 임금님에게 선물을 갖다 줬다고 해서 글쎄 임금님이 부자가 돼가지고 뭐 영광이 세상에서 떨친다, 이는 좀 우리가 좀 그런데, 그럼 성경에 왜 이런 말을 써놨겠느냐 하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년에 자기 아버지 말년, 아사왕 말년에 그 선견자 하나니가 네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막 왕이 선견자를 그 잡아넣고 막 고문도 가고 이랬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그랬으면 안 된다 하니까 이 백성들까지 잡아넣어가지고 학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왕가와 백성들 사이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한 말은 왕가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사랑하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하고 이 사람은 친합니다. 내하고 이 사람 모두 친해요.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안 친해요. 그래서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합시다.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면 이 사람이 화를 내겠죠.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이 화를 낼 겁니다. 정치가 뭐겠습니까? 옛날은 뭐 어떤 정치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의 그 선을 권장하며 악을 제어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면 요즘 정치는 조금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그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뭐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은 항상 모자랍니다. 이 돈이 넘치면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여하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준다면 이 사람이 섭섭해합니다. 이 사람에게 준다면 당연히 섭섭하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이 두 사람, 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꾼들 보면 되게 막 거짓말 잘하잖아요. 여기서 막 이 얘기하고 여기서 또 이 얘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두 개가 지금 전혀 모순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간의 혀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이 사람에게 가서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저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겁날 게 없습니다. 여호사밧을 보세요. 하나님께 그가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때 왕가를 싫어해서 척졌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려서 얼만큼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하였더라. 앞에 보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아사의 초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사 왕도 자기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인생 말년에 한 5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이에 번개처럼 다시 바알과 아세라가 백성들에게로 복귀했습니다. 산당들이 막 다시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상으로 얼룩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그 연합입니다. 모임이죠. 맞는데 그렇지만 보이는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오래된 동네 뒷골목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나무가 막 서 있어요. 무당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점집.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 사시던 그 골목에도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에 가려고 가는데 거기 항상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 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점쳐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에 점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사상을 막 그릇다에 차려놓고 막 절을 해요. 하나님의 아이콘이 사탄에게 경배하는 걸로 사탄이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버려야 합니다. 신년음새 너무 궁금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거 어떻게 어느 대학 가야 될지 궁금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타당한 계시를 주셨잖아요. 벌써 이 말씀으로. 이거 갖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이 밝아져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이 7절에 보니까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방백들하고 레위인들하고 제사장까지 율법책을 가지고 각 성읍들에 보냈대요. 율법 교육을 실천한 겁니다. 아버지보다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폐지합니다. 산당과 바알산과 세라상을 찍어 부수고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냐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를 직접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이 백성들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 된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벌을 받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우리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운세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치선 안 되는데 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그러면 믿음이 점점 더 높아져야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가까이 갈 생각 안 하고 계속 여기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서게 하는데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많이 주실 건데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돈을 끊으실지도 모릅니다. 명절이라고 우리에게 쉼을 줬더니만 잘 쉬라고 보너스까지 줬더니만 모여가지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아주 어린 나이에 처음에 왕 되니까 이제 좀 애송?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왕이 되었지만 그가 단 하나 하나님과 내가 함께야만이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 어쩌고저쩌고 이들 사방에 10절에 보니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이 언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양떼 염소떼를 바치고
뭐 불꽃성이 건축되고 막 좋아요. 근데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제가 다 세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11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사 그 할 때 보니까 그 유다 지파가 30만이고 베냐민 지파가 28만이고 그 병역을 질 수 있는 장정 숫자 58만을 적어놨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사람들이 딱 2배가 되었어요. 한 대 만에.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유다가 2배로 커진 겁니다. 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사밧은 장사를 안 했습니다. 이 전쟁하기 전이에요. 이 전쟁이 없잖아요. 근데 그는 2배로 강력한 국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배은망덕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보면 그 뭐 17장 1절에 보니까 그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뭐 이런 거 이제 역대기니까 왕들 쭉 나오잖아요. 그 뭐 아비야 대신에 또 왕 되는 얘기. 뭐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눈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왕 되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에요. 그 보세요. 아비야의 그 아들 왕자가 몇 명입니까? 22명인가? 그러니까 최소한 그 22명 가운데서 경쟁을 해서 왕이 되잖아요. 터키, 우리가 잘 아는 저 터키의 그 한 16세기 뭐 이 부분에 이 터키의 왕자들은 평민보다 훨씬 못한 목숨이에요. 왕자로 태어나서 필연적으로 다른 왕자들과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왕이 못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다 죽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 죽이는 게 당연시 돼가지고 왕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왕은 뭐 황금 궁전인가 뭐 황금 세장인지 감옥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안에서만 살도록 가둬놨다는데 왕자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큰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서 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선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기뻐하셔서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감사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이 땅에 선과 정의가 넘쳐흐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더니만 이거 가지고 힐때 쓰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용하는 데 쓰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문화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떤 세상적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은, 무속은 사실은 인간 욕망의 표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종교라고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근데 이 무속,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윤리적, 비도덕적이라. 내가 복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인신공양, 무슨 뭐 수간, 짐승과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복만 받는다. 이신저신을 막 섬겨요. 바로 이게 아세라, 바알, 왜 그렇게나 유행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돈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다가 땅에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 땅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농사면. 그러니까 비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알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제 비옥해야 그 곡식이 잘 자라니까 대지의 여신인 아세라를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신이에요, 돈신. 하나님과 돈을 지금도 겸하여 섬기잖아요. 우리는 우리네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직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이 그걸 그냥 두지 않거든요. 이제 그 욕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욕망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사탄과 하나님이 공존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악한 것들, 무속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네 마음속의 욕망들, 비틀린 욕망들도 제거해야 합니다. 성도로 가는 것은 뭔가를 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더하기, 해야 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더하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더하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해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사탄에게 터질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로 서고 또 우리 기쁘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